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내가 다 키워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 없이는 결코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시키고는요, 노예로 있던 이집트보다도 더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로 수백 년 동안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셔야 했습니다. 왜 40일일까요? 사람의 최극단 상황까지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잘 거치고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으나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치신 다음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을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살아갈수록 어려운 일만 당한다. 더 어려운 일. 고난 위에 고난이 겹친다고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살다가 해방된 후에 광야로 가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만 고난이 끝이 납니다. 광야는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독생자를 가게 하신 목적은 한 가지. 뭐를 배우라는 것일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고난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도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우리나라에 좀 크다 싶은 개울 정도의 규모입니다. 깊어봤자 가슴 정도의 깊이입니다. 누구나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이 강이 깊어지고 사나워지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이맘때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엄청난 양의 눈이 쌓이고 그러다 봄이 오면 이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를 높이고 남으로 요단강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면 요단강의 물길은 사나워지고 건너지 못합니다. 이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 명령이 하달됩니다. 우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롯 유다는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판 강교하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단세포적인 견해입니다. 가롯 유다는 로마의 압제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용감한 애국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모든 것,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서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꺼이. 그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회계를 담당하는 중책이 주어집니다. 회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종속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억압과 불평등의 구조를 폭력으로 뒤엎고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는 오로지 평화와 사랑을 가르치면서 그 평화와 사랑을 온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저 양반이 왜 저러느냐 이거죠. 가롯 유다는 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와 미움으로 커져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은서른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가롯 유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주님 아래 종속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종속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접었습니다. 한마디 원망이나 항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겸손히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어서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예수님을 자기의 신념 아에 종속시키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만드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는 너희 앞에 정령이 쫓아내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열거된 7개 이방 족속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숱한 문제들과 고난들을 상징합니다. 연이어서 닥칩니다. 이 고난, 그 다음 더 큰 고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달려있고, 내가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고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령히 내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고난은 끝도 없이 몰아칩니다. 끝도 없이.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해결됩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내가 따르겠다는 사랑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내 앞에서 하나하나 쫓아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전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뒤를 따라가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사 장로들은 백성들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반드시. 둘째,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2000규빗은 약 900m 되는 거리입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에서 50cm 정도라고 하고 규빗이 나오면 곱하기 0.5를 하시면서 그 실제 거리를 예측해 보십시오. 이 900m, 2000규빗은 거룩한 거리라고 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제사장 그룹에 대한 거룩성, 구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애헴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목사나 장로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흠과 허물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깊이 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의 허물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목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자기들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늘 만납니다. 거룩한 거리를 돌아 똑같은 존재다 인정하고서 덮어주려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 갈 길을,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장서서 가는 사명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자체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 거룩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기사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늘 소원하는데 기다려도 간감무소식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의식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큽니까? 그러므로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과 지적 대신에 뭐예요? 칭찬과 감사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조셉톤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해서 루마니아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정부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이 목사님을 죽이지 못하고 미국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미국에서 조셉톤 목사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셉톤 목사에게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언제나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순교의 신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동구권의 공산정권들이 무너지고 자유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잡지사 한 기자가 조셉톤 목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드디어 동구권이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조셉톤 목사는 한마디로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습니다. 의아해진 기자가 재차 묻습니다. 아니, 공산정권이 무너지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두렵다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큰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견디는 사람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동구권이 개방되어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고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고 능히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과 거기에 따르는 큰 은혜를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를 골라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이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백성들은 900m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경건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사납게 요동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빠져 죽을 텐데 분명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고 있는 언약궤가 그들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으로 바로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갔더라. 범람하던 강물이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2의 홍해 사건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넌 선조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사건을 실제로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앞으로 닥칠 모든 위험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누구나 건너야 할 강은 있습니다. 이 강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험난할 때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그 어려운 일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앞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우리로 더욱 굳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장차 오고 오는 고난을 당당하게 언제나 맞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우면은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내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흐르면서 졸졸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울물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으므로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며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가서 마침내는 더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거룩한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하여 위험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 손을 붙잡고 오히려 승리하며 더 큰 은혜와 번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한사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해결하는 것인지 배워서 장차 오는 모든 고난을 능히 물리치고 그 고난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두 소유하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